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영성적 물질관계, 실용단계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물질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우리 훈련과정 교재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이 실용 단계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서 크게 네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구원 사역, 성령의 은사 사역, 영성적 물질 관계, 영성적 대인 관계. 자, 이 네 기둥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각 기둥마다 네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특별히 자, 물질에 대한 부분. 자, 물질 영성에 대한 부분에서 첫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그랬어요. 자, 의무와 책임 단계 정의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단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이나 이웃에게 하는 구제 행위를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드려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은 내 거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내 통장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건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빼고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고로 바꾸는 게 의무와 책임 단계는 사고. 자, 바꾸라 그러면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잖아요. 그죠? 다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자꾸 심다 보니까 이거 내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거구나 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훈련을 자꾸 시킨다고 그랬죠? 어때요? 많이 심으셨나요? 아직도 안 심으셨어요? 내가 심은 만큼 바뀌어지는 거예요. 많이 심으셔야 돼. 저는 뭐 다른 부분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많은 훈련을 받으죠.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다른 건 은사 같은 경우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현찰이잖아요. 물질이 진짜 현찰이에요. 내가 헌금할 때 나갈 때 현찰 나가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거두심을 경험할 때도 현찰로 와요. 그러니까 현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로 피부로 확 깨닫고 정말 야 이거 진짜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물질이었어요. 다른 부분은 긴가민가 그래요. 대인관계에서도 이거 긴가민가 그런데요, 이 물질 문제만큼은요 눈에 확실히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정확하게 내가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헌금을 얼마 할까요? 추정헌금 얼마 할까요? 라고 묻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을까요? 라고 묻고, 저희들이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주님 어떻게 도울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발 주라 그러면 내가 신듯 신발 주고, 양말 주라 그러면 양말 주고, 옷 주라 그러면 옷 입었던 거 주고, 밥 주라 그러면 밥 해서 주고, 돈 주라고 돈으로 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서 내 가치관을 바꿔가더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 건데 왜 줘요? 내가 비싸고 주고 산 신발을 왜 줘요? 왜 내 사고 아직도 내 거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내게 아니라는 가치관이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게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주는 거예요. 계속 나가기만 하면 내가 못 알아먹잖아요. 그죠? 맨날 나가기만 하고 나는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 내가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거둠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나갔는데 얼마 들어왔네. 이게 진짜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확실하게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용 단계 들어가게 되면 163페이지 실용 단계는 정의를 보시면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헌금은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편이요 비결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열심히 내어 헌금을 하고 구제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1,000원 주었어요. 내가 1,000원 나갔어요. 분명히 내 안에서 1,000원이 나갔어. 근데 바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필요할 때 쓰세요 하고 봉투 하나 주는데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게 100배잖아요. 100배. 나는 1,000원 심었는데 1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한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뭘로 바뀌냐면 야 이거 진짜 남는 장사다. 이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하니까, 체험하니까. 이것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성장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10,000원을 심으면 막 10만 원, 2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막 10배, 20배잖아요. 그런 걸 경험해 봐야 이게 영성훈련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듣기 좋다고 하는 훈련이 아니고 실제구나. 이게 알아져지는 거예요. 저는요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물질에서만큼은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요 물질을 심는 게 나간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심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거죠. 제가 영성훈련 처음 받은 게 제가 2월 달에 받았어요. 2월 달에 받고요. 3월부터 아카데미를 한다고 그래요. 아카데미, 영성 아카데미, 이제 목회자들 영성에 대해서만 교수님들 모셔다 놓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등록금이 40만 원이 한 학기에. 나는 지금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이것도 지금 어려워서 한 달에 5만 원씩 냈거든요. 저는 20년 전에, 23년 전에. 이 5만 원도 지금 이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한 학기에 40만 원을 낸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죠? 마음은 받고는 싶은데
이 뭐 돈이 있어야 맞지. 개척교회에서 그때 갔다 IMF 막 터지고 했으니까. 예. 그 IMF 터지고 나서 그 월급 받으신 분들이 막 30% 삭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신 분이 7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예요? 11조가 줄어들지요? 11조만 줍니까? 다 줄죠. 그러니까 재정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아카데미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아카데미 정말로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사료비가 많이 나와야 뭘 하느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때 당시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목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럼 목요 기도를 가려고 아침에 나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야 너 얼마 있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가려고 막 성경책 가방에 넣고 막 하는데 너 얼마 있냐?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 총 2만 원 있는데요. 그 2만 원이라고 해봐야 2만 원이 뭐냐면 주일 식대 만 원. 만 원은 그때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해서 주일 헌금 만 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쓸 돈이 아니고 이제 헌금할 돈하고 주일 식대할 돈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2만 원 있습니다. 그거 갖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갖고 가는지도 모르고 예, 하고서 2만 원 꺼내가지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특별 광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별 광고냐 그랬더니 그 아카데미 영성 아카데미 이제 졸업반 회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이 훈련을 잘 교육을 다 받고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2년 교육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다 못 내니까 졸업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공부를 다 했는데 등록금을 못 내니까 졸업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연금을 얼마씩 해서 이분들이 등록금을 대줘서 이렇게 졸업을 시키자, 사랑연금을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게 뭐지? 너 2만 원 가져온 거 있지? 그거 헌금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게 내 전재산이잖아요. 그죠? 주일 헌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일 식대를 이거 없으면 주일 헌금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데도 여기서 막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쭉 돌아서 자꾸 나한테 오는데 이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 이거 내 말아 막 하면서 올 때까지 바로 내 앞에까지 왔네. 코앞에까지. 더 이제 미루면 안 되잖아.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요.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이 아카데미를 못할지라도 이 2만 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걸 심습니다 하고 그냥 내 앞에 왔을 때 기도하면서 2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갔죠. 뭐 자, 그 기도를 마치고 저녁 4시에 오후 4시에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데요. 걱정인 거예요. 그죠? 이미 냈으니까 내 영수증에는 없어요. 아, 주일날 밥은 어떻게 먹지? 아, 헌금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주정금 만 원씩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 이 돈이 하나도 없네. 이제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그 저녁에 이제 와서 있는데 아는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느 분이 목사님을 뵙고 싶다 해요. 시간 내서 좀 뵈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정해서 만났어요. 그분이 뭐냐면 어려운 교회를 돕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훈련원에서 만나서 그분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그분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씩 한 달에 5만 원씩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15,000원만 내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해주셨어요. 거기서 나머지는 대주고 나는 개인적으로 15,000원만 내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집사람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 받는 것까지 해가지고 둘이 그러면 15,000원씩 11,000원씩 해서 두 분이 받으세요. 그래서 두 분이, 네, 둘이 받게끔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5만 원 내야 되는데 15,000원만 내니 얼마나 그것도 가볍잖아요.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카데미도 하고 싶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가더니 원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원서비가 2만 원인데 자기가 직접 원서비 주고 원서대를 사서 원서를 사갖고 와서 저한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써줬더니 자기가 접수를 하고, 예? 등록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학기 되면 그분이 40만 원 등록금 딱 돼서 제가 아카데미를 할 수 있게끔 2년을 졸업할 수 있도록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등록비 3년 훈련 받는데 15,000원만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해주셨어요. 저는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이제 훈련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영서 훈련 받은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만 원 심었더니 아카데미 한 학기에 40만 원이라고 했죠. 4학기면 4, 4, 16, 160만 원이에요. 또 여기 훈련비가 5만 원씩인데 내가 15,000원만 내고 35,000원씩, 이거 3년이면 얼마예요? 이게요 거의 2만 원의 100배 이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2만 원 싣고 100배 이상을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실 때 좀 세요 하고 봉투를 주는데 5만 원인가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원 싣고 주일 식대 생겼죠. 그 다음에 헌금 생겼지요. 그리고 3만 원이 남네요. 야,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경험했다니까요. 그냥 당장 눈앞에서 심고 거두는 것이 그냥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고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뒤로도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어느 모임에 갈 때 똑같았어요. 2만 원밖에 없어요. 2만 원이라고 해봐야 주의식 때 헌금 이거 남은 거예요. 이거 남았어. 없어요. 근데도 제가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너 얼마 있니? 2만 원이요. 그거 너 갖고 가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2만 원을 넣어가지고 또 갔지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오후 4시, 오후 정도 됐을 때 4시 20분 전에 그 기도 인도하신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기도하실 때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훈련받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중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3번 부르고 막 기도하는데 계속 그 목사님은 위에서 기도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 2만 원 가져온 거 있지? 저 목사가 주어라, 드려라. 적사님 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 안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집에 많이 있고 2만 원만 있으면 그까이가 막 심죠. 근데 딱 2만 원이란 말이에요. 2만 원이라고 해봐야 식대하고 헌금밖에 없으니까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해서도 인간은 그래요. 또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헌금하고 이것밖에 없는데요. 심어라. 그걸 20분 동안 싸웠어요. 하나님과.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막 그거 내요 말아요. 안 되는데요. 이거 없으면 나는 크고 주일날 안 되는데요. 하고 막 하나님과 막 계속 막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을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축도 끝나고 딱 끝나더라고요. 아버지 알았어요. 하고 제가 얼른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2만 원을 해서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이제 딱 기도 끝나고 이제 딱 덮으려고 이렇게 딱 덮는데
덮는데 제가 2만 원 여기다 싹 넣어놓고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눈물을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2만 원 주고 그렇게 감동하신 목사 나 처음 봤어. 나는 20만 원 받고 그래도 난 감동이 그렇게 안 오던데 이번에 2만 원 넣었는데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이거 얼마 안 돼요 목사님 하고 얼른 덮으라고 그냥 와서 나도 막 가방 주섬주섬 넣어가지고 네? 창피하더라고요. 2만 원 주고 막 눈물을까지 흘리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막 저는 그냥 막 왔어요. 창피하고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 막 따라서 목사님 막 부르는 거야.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내 손을 탁 잡더니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아이고 그걸 만돼요. 그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면서 자기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기도 모임에 오려고 집에서 딱 준비를 하고 호주 지갑을 딱 여니까 5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경기도 이천에 사셨고요. 경기도 이천에서 안양이 기도 모임 장소가 안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천에서 안양까지 오는 버스비가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올차비는 했는데 갈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 5천 원밖에 없어요. 갈차비밖에 없는데 올 때 차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해놨다 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그러니까 가자. 그래서 5천 원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제 누가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누가 주야 말이지. 그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까지 네, 기도 오전 기도하고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식사하고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잖아요. 점심시간에 누가 주려나. 그래서 아무도 해도 안 주고 이제 기도회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하나님 주신다며요. 하나님 주신다면서 왜 안 줍니까? 그래서 막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누가 준다고 하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 목사님한테 5천 원 달라고 그래 빌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 모인 교회 목사님한테 5천 원만 빌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하려고 딱 하고 했는데 제가 2만 원을 주니까 확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확 그분은 거기서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늘 긴가민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런 음성에 대해서 좀 의심나고 가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기도하다가 들으시면 어때요? 확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러면서 갈등한다면 그분도 그러고 있었던 차에 정확하게 응답이 되니까 이분이 확 그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이 고마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놀라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거의 1시간 반을 오는데 이 안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걸 안 줬으면 그 목사님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니 못 들었느니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안 계시니 뭐 이럴 텐데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나도 알고 그 목사님은 알게 됐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전철 타고 오는데 막 이 안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너무 잘했다. 순종하길 너무 잘했다. 막 그게 막 오면서 기뻐서 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요? 현실은 이제 주일원금도 없어요. 이제 주일 식대도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참 은혜를 받아서 참 좋은 한데요. 좋기는 한데요. 참 현찰은 없네요.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어요 하고 기도하고 잠깐 방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노크를 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노예 시찰장님하고 서기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은 쌀 20kg짜리 한 푸대를 들고 계시고
한 분은 하얀 봉투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IMF가 막 터져가지고 참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있어서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같이 이렇게 큰 교회도 이 IMF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어려울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러자. 그러면 우리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자기 호집을 다 뒤져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냥 모은 거예요. 그게 1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어려운 교회 4교회를 선택해서 현금 20만 원, 쌀 20kg짜리 하나. 그렇게 해서 4교회를 돕자. 그런데 그 4교회 중에 우리가 뽑힌 거예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내가 잊어버린 다음에, 잊어버리고 나서 그렇게 오면 그냥 왔나 보다. 그럴 텐데,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바로 심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딱 주니까,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지금 20년이 지난 애들 지금도 뇌에 정확히 꽂혀 있어요. 그분이 주고 우리가 다른 데 가야 된다고 가시는데 참 내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 실용 단계에서 보면 내가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경험되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헌금은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편이구나. 이걸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바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현찰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복 받으려면 헌금만 해야 되겠구나. 이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물론 중요하지만 요것 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줄까? 이런 거죠. 기대가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용 단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헌금하면서 이웃을 구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다. 경험하게 되는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내가 안 심으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서 실질적으로 심어야 거두는 걸 경험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경험이 되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야 돼요. 자, 첫째, 1. 실용 단계 함정. 자, 이 단계에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데요. 자, 성도가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단계를 거쳐 실용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더욱더 발전하여 진리적인 차원에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질의 축복에 관심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몇 번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걸 경험하니까요, 이 혼이 흥분을 해요. 예, 혼이 흥분해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구나. 축복을 내가 이제 복 받는 비결은 알았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보다는 이 거두는 복 받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순간 어때요?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안 넘어가. 너무 좋으니까 그 단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가 생기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 버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는 물질에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워낙 어렵게 살았고요, 힘들게 살아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없는 것 같지요? 왜? 없으니까. 저도요 물질 없을 때는 욕심 없어요. 제 주머니에 돈 10원도 없으면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 생기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요. 아 이거 5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뭐 할까. 그래서 누구 주라면 어떡하지. 이게요 참 희한한 게 그런 거예요. 없을 때는 욕심이 없어요. 물질이 생기면 욕심이 생겨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물질이 없을 때는 진짜 욕심 없어서 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렇게 물질이 생겨서 이게 지갑에 돈이 좀 있다 보니까요 이게 자꾸요 거기다가 집중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사실 저는 이제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요 지갑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갑은 돈 넣는 거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지갑을 필요하지. 그래서 내 지갑은요 뭐였냐면 주민등록증, 보관함이. 그래서 내 지갑에는 주민등록증 하나, 그 다음에 카드 하나, 그 다음에 없어. 그러니까 뭐 지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항상 이 지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셔요. 예, 그래서 채워주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점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드린 물질에 대하여 외면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물질로 인하여 그의 합당한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셨을지라도 그것은 더 높은 차원으로 성도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한 방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물질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해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저는요 그때 내가 다른 줄 알았어요. 내가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리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그걸 몰라요.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없다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이 없다고 돈이 생기면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진리와 생명을 갈망하는 마음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서도 정말 빨리 내가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거 신경을 써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물질에다 더 초점을 맞춘다고 말이에요. 물질에 더 관심이 가져요. 예, 나는 아니라고 하실 분 계셔요? 예? 예. 여전히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부정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그래 심고 거두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심고 거두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알게 돼요. 예, 사실 뭐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뭐 성도들이 뭐 늘어나서 헌금이 많아서 내 지갑에 돈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성도는 역시 똑같고, 예? 여전히 뭐 숫자 변화는 없어요. 환경적으로 변화도 없어요. 근데요 희한한 것은 내 지갑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뭘로 증명하겠어요? 내가 어디서 돈을 벌어왔다면 내가 벌어서 그랬다고 그렇지. 집사람이 뭐 직장 다녀서 돈을 벌어왔으면 집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랬구나 그럴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물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나 그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다시 임할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육신 중심의 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주시지? 진정한 의도는 관심이 없었고요. 뭐냐면 심으니까 거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주면 왜 심어요? 거두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요. 심으면 오니까 그냥 심는 거예요. 왜? 거두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돈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줘요. 난 좋아요. 예, 돈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으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려지? 이거 심으면 하나님께서 몇 배를 주실려나? 이런 기대만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게 흠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실용 단계의 함정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게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용 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단계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진리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 관계에 보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땅에서 부자 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 시간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해서 진리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아니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고 거두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못 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줄 때 목적이 있잖아요. 왜 용돈을 줍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서 돈 쓰라고 용돈 줍니까? 예? 그 용돈 주면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줘서, 그죠? 돈 관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줘서 이제 그가 성장해서도 돈 관리를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리면 그 용돈을 준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면 그냥 용돈 받자마자 뛰어가. 어디로? 슈퍼로. 아예 막 슈퍼맨처럼 날아가요. 삥 가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빨고 와.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부모가 왜 용돈을 주는지를 몰라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돈 생기면 기회다 해서 그냥 각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사탕 하나씩 빨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뭐예요? 너는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용돈을 끊어. 용돈을 안 줘요. 왜? 줘봐야 얘는 몸에도 좋지 않은 그런 불량식물 같은 거 사 먹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건 부모가 돈을 주고도 더 나쁜 길로 만들잖아요. 그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커서 또 줘보고 이제 관리할 수 있나 보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용돈을 주면 받아서 11조 떼고 하면서 헌금도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 되면 이제 그 용돈을 정확하게 주고 또 더 올려주고, 왜? 이제 그 자기 스스로가 물질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돼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지가 월급 받으면 네가 다 관리해. 부모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네가 해. 그래서 본인이 월급 받아서 적금을 얼마 하고 용돈 얼마 쓰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물질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 이런 물질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요, 어른이 돼서도 몰라요. 어른이
어른이라도요 관리를 못해요. 관리를 못해요. 저는요 지금도 용돈의 개념을 잘 몰라요. 제가.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용돈을 받아봤어야지. 옛날 뭐 시골에서 뭐 용돈이 있어요? 용돈 없어요. 제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자취를 했어요. 자취할 때에 그 주일날 오후에 이제 반찬 좀 싸갖고 가잖아요. 가면 일주일 살고 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갈 때 뭐 주냐면 갈차비, 올차비만 줘요. 일주일 내지 2주를 내가 거기 살아야 돼요. 일주일 내를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용돈이 없어. 용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갈차비. 우리 중학교 때는 버스비가 30원이었어요. 갈 때 30원, 올 때 30원. 그러니까 주일날 갈 때 60원 줘. 60원 딱 주고 반찬 한 통 딱 줘요. 그러면 그 통 들고 가가지고 토요일까지 살아야 돼. 뭐 라면 하나 사 먹고 싶어도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또 용돈을 쓸 줄을 몰라요. 어른이 돼서도 지금도 용돈 쓸 줄을 모릅니다. 제가. 용돈을 잘 못 써요. 지금도 용돈은 개념은 없어요. 저도.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제가 용돈 주는 훈련을 시켰고, 예? 용돈 관리하는 법 가르쳤고요. 모르면서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써요. 지네들이. 예? 이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왜 물질 관계 훈련하느냐? 내가 해봐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 심는 훈련도 여러분이 해봐야지. 해본 사람만이 심지.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심어라 거둔다 그래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이거 해보시길 바래요. 심어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심느냐?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실 때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찾아뵌다. 부모님 찾아뵌다. 그러면 돈이 얼마 있나?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아이고 이 정도면 되겠네. 그래서 주머니 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에 부모님 만나는데 하나님 부모님 용돈 얼마나 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야 돼. 먼저 물어서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네 하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와서 아이고 기분이다 용돈 써라. 이건 자기 기분 파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얼마 줄까요? 이렇게 물어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해 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실용단계 특징. 자, 실용단계 특징이 뭐냐? 첫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심고 거두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것, 또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런 개념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실용 단계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아직 진리적으로 그 물질적 축복의 의미는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가치관을 정립되어 간다. 예, 이런 훈련들을 반복해 하면서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냥 네 맘대로 써라 그러면 이 아이들은 가치관의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면서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들 딸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 몇 월 며칠 날이 엄마 생일이다. 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최소한 엄마한테 선물 하나 해야 된다. 그 용돈을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그랬어요. 야, 네 생일이라고 축하받는 게 아니라 축하는 너를 낳아준 부모가 받아야지. 왜 네가 받냐? 예? 그래서 사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선물해. 제가 용돈 주면서 저희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지 생일이면 용돈 아껴가지고 엄마한테 양말이라도 하나 사주고
예? 이게 가르쳐줘야, 그렇게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가치가 바뀌지. 요즘 애들은 그래, 안 그래요? 마치 뭐 지 생일이 뭐 지가 왕이나 된 것처럼, 아, 내 생일인데 오늘인데 뭐 지만들 어찌라고.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생일이라고 뭐 챙기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도 뭐 생일날, 야, 너 케이크 사줄까? 통닭 사 먹을까? 애들이 케이크 좋아해요? 통닭 좋아해요? 당연히 통닭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일 케이크 산 적이 없어요. 오늘 네 생일이다. 오늘 통닭 한 마리 끝. 그러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예. 그래요. 이게 가치관의 이 훈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커서도 지금도 지 생일 막 그런 거 안 챙겨요. 왜요? 어렸을 때 배운 게 뭐예요? 부모의 은혜? 이거는 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 생일이라도 뭐 선물 사달라 뭐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사줄 줄 알지. 그게 훈련을 통해서 가치관의 정립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게 물질은 다 하나님 거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다. 이 실용 단계를 통해서 그런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165페이지 보시면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단순히 의무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던 생활이 신앙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물질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면 육신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난다. 예, 사람도 그러잖아요. 맛을 보면 어때요? 찾게 돼 있잖아요. 저도 뭐 예전에는 맛집 찾아가고 막 그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아무 데나 먹지 뭐 그거 찾아가?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맛집을 가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달라. 그러잖아요. 확실히 다르면 누구 생각이 자꾸 나. 같이 가고 싶어. 누군가가 같이 가서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어디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누가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러면 우리 성도들 데리고 오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서 한번 먹여보고 싶고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맛을 보고 너무 좋으면 꼭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요. 그래서 막 좋다. 에? 너무 맛있지? 맛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또 끌고 와. 이런 거예요. 내가 물질을 심고 거두어서 이 부분이 야 정말 이거 좋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마치 맛을 보고 맛을 한번 알면 계속 찾듯이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사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질을 심을 수밖에 없었죠. 이 단계에서도 진짜 많이 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성도의 마음 속에는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보다는 물질을 허락하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막 물질을 심긴 하지만 정말 내가 진리적으로 물질을 심는 게 아니라 심으면 거두니까, 그죠? 물질을 심으면 거두니까 좋아서 심는 거지,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든지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걸 이해하는데, 저희 애들은 다른 데 가자면 잘 안 가요. 근데 이모 집에 가자 그러면 좋아합니다. 이모 집에 가자 그러면 막 예! 하고 막 준비하고 막 가면서 막 기분이 뜰떠가지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생기는 게 많아요. 이모 집에 가면, 큰 이모 집에 가면 생기는 게 많아요.
첫째, 우리 집에 먹는 반찬하고 틀려. 우리는 맨날 김치하고 뭐 이제 뭐 소세지가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거기가 막 갈비에다가 뭐 이런 게 막 오지요. 반찬부터 벌써 수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막 애들은 벌써 이모집 가자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서 오늘 갈비 뭐 이런 걸 막 꿈을 꾸면서 행복해합니다. 또 거기 가면 또 자유롭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대. 집에 가면 뭐 좀 야 하지마, 떠들지마, 조용히 해. 집에서는 하지요. 근데 거기 가면 어때요? 막 사촌들하고 막 그냥 뛰노라도 야 오늘은 기분이다 그냥 놀아. 그 자유롭게 막 뛸 수 있고 막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요. 자, 더군다나 자 끝나고 올 때 되면 이모들이 이거 먼저 사 먹어. 그래서 이제 용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 이모들이 많거든요. 예, 저희 집사람 그 형제들이 많아서 이모들이 많아요. 이모가 5명이나 돼요. 일남 6녀니까 거의 다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이모가 4명, 많은 때는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모들이 이모가 많은, 이모가 2만원, 이모가 만원 그러면 또 잡아서 수입이 10만원씩 돼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10만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른한테도 큰 돈인데. 그러니까 그 애들은요, 우리 애들은 이모집 가자 그러면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좋아합니다. 왜? 생기는 게 많아.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모가 고맙고 이모 만나서 행복하고 친척을 만나니까 행복해서 아이들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이모가 너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모도 좋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교회에서 헌금하고 복 받았어요 막 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고 너무 하나님이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 물질 축복 주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주니까 좋아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천상 회의를 하는데 사단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 우스타게 욥 봤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고 다 주셨으니까 좋아하지요. 그거 뺏어봐요. 하나님 원망할걸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도 알아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그래? 그럼 네가 뺏어봐.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다 뺐지? 10자녀 뺐지요. 양 뺐지요. 낙타 뺐죠. 다 뺐어. 아니 알거지로 만들어버려. 그래도 욥이 뭐라 그래? 주신다로 여호와시오 취하신다 여호와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실 줄 알아. 그렇게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얻어지기 때문에 좋아하고 받으니까 기뻐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심으면서 감사할 수 있고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는 받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야. 세뱃돈 받는 게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설날 되기 전에 벌써 희망에 부풀어 있잖아. 이번 설날에 누구누구 오실까? 그러면 이거 세뱃돈은 얼마나 받을까? 야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면 이제는 주면서 좋아하잖아요. 그죠? 주면서 좋아해요. 조카들 손자들 쫙 놓고 자 그러면서 주면서 막 행복해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세배하고 부모님한테 세뱃돈 받지만 성장을 하면 어때요? 세배하고 세배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게 어른 성장 진리 생명 단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니까 좋아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실용 단계는 겨우 아직 그 수준이 아니고 주니까 좋아해서 할렐루야 하는 단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머무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단계에 계속 머무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게 아니야 더 올라가야 돼 더 성장해야 돼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날 현대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신령하고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근거를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물질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를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뭘로 복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물질로. 돈 많이 들어오죠. 사업 잘 되죠.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자랑합니다. 막 간증도 해요. 그 사람 뭐냐면 이 가치관이 물질 중심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하고 하나님의 복하고 연결시켜 버려요. 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한다. 돈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물질 중심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전부 뭘로 연결시켰냐면 물질하고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이 사랑 많이 받으면 물질에 복 받는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물질 축복 받는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 축복에다가 쫙 이렇게 맞춰버려요. 물론 계시발전사 쪽으로 보면 구약에서의 복은 거의 가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를 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뭘 줘요? 땅의 것을 줘요. 예, 땅의 걸 막 줘요. 돈을 벌게 하시고 가족이 막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재산이 늘어가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치관에 머물러 있어요. 이 바리새인도 그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돈 좋아하고요. 막 서로 부자 되려고 난리야. 왜냐? 부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어.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어서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있어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 자랑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돈 꽤나 있고 힘 꽤나 있는 사람이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막 그 자랑을 해요. 이게 물질 중심적 신앙적 가치관이라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야 돼.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한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어.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야. 나 본받아. 나를 높일 수 있는.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교회에서 돈 좀 많이 벌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장로 돼야 돼. 복 많이 받았어. 장로 돼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물질 중심적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또한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교육 부재에 있다. 목회자들이 잘못이 하나님의 복을 뭘로 가르쳤어요? 예, 물질로 가르친 거예요. 삼박자 축복, 기복신앙,
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가난하잖아요. 교회에서 정말로 말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보면 가난해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고요. 왜? 이런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가치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시던가요? 안 나와요. 희한하게 뭐냐면 사업이 막 잘 되고 막 될 때는 막 그래서 막 하죠. 근데 부도 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럼 교회 못 옵니다. 왜 못 나오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창피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걸 못 감당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저 먼지 져가지고 하나님 무슨 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다라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잘 살다가 못 살면 교회를 떠나요. 이 가치관, 잘못 가르친 이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영성훈련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복신앙이다. 복을 목적으로 복을 추구하는 신앙. 어떤 분은 막 그래 대놓고 뭐가 기복신앙이 문제냐, 복 받아서 뭐가 문제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복 받으면 좋지. 그런데 그 단계에서 머물러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물질의 복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못 가니까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한단 말이에요. 즉 성도들이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적인 축복만 추구하고 물질의 축복이 충족되어지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돈이 잘 벌리면 다들 착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래. 하나님 나 복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왜 나를 복 주겠어? 내가 잘 사니까 복 주겠지. 개떡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한 이유가 그거예요. 착각해서 그래요. 겸손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요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엉뚱하게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게 돼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가면서 초기에는 물질적 축복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영적 갈등을 점차적으로 느끼게 되고 교회에서 충족받지 못하는 갈급함 때문에 심령이 곤고해진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물질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돈 아이고 행복하다 라고 막 자랑됐는데 갈수록 영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왜? 영은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영은 채울 수 있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들 부자예요.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그는 관원이에요. 부자예요. 그런데도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은 뭐 영의 갈증을 느낀다는 거야. 영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또 부자 청년이 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렸으면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일심하며 돌아가더라. 예, 부자가 여기 갈등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곤고합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곤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왜 헛짓을 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허전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끔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예요? 그 마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냥 마약 같은 걸 해요. 우리가 보면 부러울 거 없지.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인기도 많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 같으면 뭐 그러지 않았겠다. 하지만 그게 뭐냐면 세상에 그 어떤 인기나 모든 걸 채울 수 없는 이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채울 수가 없어. 세상 걸로는. 이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그렇게 어떻게 막 채워보려고 하다가 막 쾌락을 쫓아가다가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약까지 해서 그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잖아요. 삭개오도 그랬고요. 다 부자예요. 가난해서 예수님 온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돈 없어가지고 뭐 예수님한테 먹을 거 주세요 그래 온 거 아니에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부자예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얘 안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그렇게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부분 이건 물질로 채울 수 없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예, 이제 영적으로 잘 성장을 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왜? 그래야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난할 때는 열심히 해요. 왜? 부자 되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새벽기도 뭐지 하지요. 근데 잘 풀려서 돈이 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점점 떠나요. 왜 떠날까요? 이제 채워졌거든요. 물질 중심이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떠나냐면 지금 삼반부 시대예요. 잘 먹고 잘 산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요. 예수 믿고 복받자. 할렐루야. 그래서 막 복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해요. 지금은 안 해도 살 만큼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이 정도면 잘 먹고 살만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 우리 선배들이 이 기복주의, 기복신앙을 넣어준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복신앙 심어주면 안 돼요. 진리를 심어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네 번째, 실용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심고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실용 단계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모든 게 이 거두어짐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순복해서 심어야 되는데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 밥을 사줘요. 밥을 사줄 때 내가 이걸 사주면 저 사람이 내가 밥을 사줄까?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라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사줄 것 같은 사람은 내가 밥 사줄게. 왜? 내가 사줘도 나중에 또 사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영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자, 하나님께서 실용당에는 형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고 거두는 훈련을 통하여 물질관이 진리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그죠?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물질에 심고 거두는 것을 경험화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서 우리가 진리 단계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생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고 거두는 맛을 보게 함으로써 진리적 차원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 맛을 안 보면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막 했는데 거두는 거 한 번도 경험 안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맨날 돈만 나가네 뭐. 돈만 나가고 뭐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네.
거둠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심고 거둔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거둬본 사람은 심고 거둠 그러면 맞아. 거둠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거두실 때에, 우리가 거두게 하실 때에 그냥 조금 거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니면 1000배. 제가 옥수수 얘기했죠. 옥수수가 그 한 알 있죠. 한 알 먹으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진짜 누구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그지? 근데 한 알 먹어봤자 이거 뭐 의미도 없어. 근데 그걸 심어.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나서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옥수수 떼가 자라고 거기서 두 통이 열리잖아요. 옥수수 두 통이 열려요. 한 통에 옥수수 알맹이가 500에서 700알이 열려요. 놀리죠? 안 세봤어요? 우리 먹을 때 맛있구나 그렇지 누가 일일이 세보겠어요.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이 센다니까. 농업진흥청인가 뭐 거기서 연구하는 사람은 일일이 다 세요. 예? 그래서 몇 개 심었더니 매달 나고. 그래서 500알에서 700알이 열린대요. 한 통에, 옥수수 한 통에. 이게 두 통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000에서 1400배. 그러니까 하나 심어서 1400배를 거두어요. 어때요? 믿지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예요? 이건 남는 장사도 보통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꾼들이 슈퍼에서 남길 수 있는 이윤이라고 하죠. 슈퍼에서 물건을 떼서 팔아서 몇 프로 남겨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게나 많이 해요? 예, 그렇게 얼마 안 돼요. 10%, 20%, 30%, 30% 물건 떼서 30% 이윤 남겼다. 대단한 겁니다. 50% 남기면요,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은 50%가 아니라니까요. 50배, 100배, 1000배를 준다고. 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대접하려면 너를 다시 불러서 대접할 자를 대접하지 말고 너희를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대접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를 대접할 수 없었을 때에 그게 심는 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너를 갚아주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면, 사람이 갚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밥을 샀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샀어요. 그러면 쌤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10,000원짜리 씹었는데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네, 가난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면 최소가 10배요, 20배요,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갚으시게 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은 거두는 맛을 볼 때에만 다시 심으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슬슬 눈치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거둘까? 이제 눈치 보면서 거둘 만한 데만 골라서 심는 이런 또 단점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적 물질 관계에 있어서 진리적이고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나의 육신적 이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날로 풍성해지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예, 진리 단계,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거둠에 관심이 없어져요. 얼마나 거둘까? 이게 관심 없어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몇 배로 주실까요? 이게 관심 많았잖아요. 근데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여기는 심으면 너 못 받는다 그러셔요. 너 여기다 심으면 너 못 받는다. 네, 그래도 심을게요. 옛날 같으면 그래요? 그럼 내 손에 못 보죠. 내가 왜 손에 안 심어요? 그럴 텐데 생명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못 받는다. 그래도 예, 심어요. 제가 지금 20년 됐는데도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급해서 그래요. 30만 원만 줘봐. 왜요? 그냥 이거 급하대. 30만 원이 필요하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30만 달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못 받는다. 너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받는지 치죠 뭐. 그래서 30만 원 보내줬어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돈이 없으니까요. 한꺼번에는 못 주고 내가 석 달에 걸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줄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아서 하세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너 못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냅둬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웠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이미 생명당에 와서 생명적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게 성장을 하면 그러는 거예요. 예, 성장을 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해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이 실용 단계로 막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실용 단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봤어요. 예?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열심히 묻고 하나님께 훈련을 하는 거 심는 거예요. 이 훈련을 철저하게 하셔야 마지막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리 생명 단계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훈련 없는 성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런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물질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